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자, 이 구절의 앞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밝힌 말씀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알파벳의 A에 해당되죠.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철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의 모든 글자이기에 어느 한 곳이 삭제되거나 변개되거나 첨가된 것이 없는 성경의 겉표지에서부터 마지막 표지까지 인쇄된 모든 낱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뜻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또 1장 14절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주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하셨나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자,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멋대로 변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자, 계시록 1장 8절 계속 보십시오. 뒷부분입니다. 지금도 있고, 자,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전에도 있었고 주님은 과거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시작이시고 끝이시며 알파이고 오메가시며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카톨릭은 인간 가족의 혈연 관계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숭배합니다.
그것은 여신 숭배 사상이 로마 가톨릭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보다 그들 자신의 권위를 더 위에 두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이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할 권위를 자신들에게까지 주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막무가내식의 아전인수격의 사사로운 해석이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그 어떤 목회자를 또 어떤 목사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어떤 교회에도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자신들을 신부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최종 권위로 주신 것을 어떤 교회든 거역할 권한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최종 권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또한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본문은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고 현재 시점인 대환란 때로 옮겨가서 거기서 목격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록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 너희 형제요. 자, 여기 너희 형제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의 신분은 교회 시대의 성도지만 계시록을 기록하는 서술자의 입장에서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즉 종들이 입장이 되어 너희 형제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의 입장이 돼서 이 계시록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것은 대환란 성도들이지만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왕국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오시면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일생이셨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을 다스려 주기를 우리는 확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주 등장하죠.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주의 날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을 보면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요엘서 2장 1절에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네. 자, 이사야 시대 또 요엘 대언자 시대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주의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거기 문장 보십시오. 성령 안에 있을 때,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 영적 침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의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기적적인 시공간 이동을 통해 미래의 대환란 시점에 온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아시겠죠? 자, 계시록 4장에서도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라는 표현처럼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몸이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대환란 시점으로 이렇게 기적적인 이동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은 몸 안에 있는 대신에 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할 때 그는 AD 90년경 밤모섬에서 들어 올려져서 대환란 때로, 미래 대환란 때로 기적적인 영적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여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기적적인 이동을 하게 된 것, 그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또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뒷부분 나팔 소리가 나오죠. 본문의 나팔 소리는 그 환란 전 휴거 때, 또 환란 후 휴거 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환란 휴거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 말씀인데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거기 밑줄 쳐 보십시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것은 나팔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랄지, 뭐 천둥 소리, 또 많은 물들의 소리, 어떤 한 무리의 소리,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달리 나타내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을 휴거시키려고 공중 재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자, 역사적으로 소아시아의 7 지역교회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지방에 있던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이 7교회는 각각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각 이름마다 교회사에서의 어떤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장 가서 이 7교회를 설명할 때 기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각 7교회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온전히 목적된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목적된. 스무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장사 지낼 때 쓰죠. 그다음 버가모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숱한 결혼.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대는 붉은 자들, 피하고 관계가 있죠. 빌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가장 그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교회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민의 권리란 뜻이죠. 주님의 권리보다는 시민의 권리, 즉 성도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2장에 가서 이제 이 교회 시대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1장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자, 7금 등잔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바로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밑에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자,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별이 천사 또 등잔대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듯 사사로운 해석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친히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그 7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자, 거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주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이 상황에서, 계시록 상황에서는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비슷한 모습을 한 어떤 사람을 보았었는데 그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거기 그 촛대가 나오죠. 7 등잔대. 이제 여기서 그 7 등잔대 히브리어로 메노라 뭐 이런 뜻인데요. 메노라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서의 촛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막의 등잔대는 현재 이스라엘의 국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등불, 빛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7년에 한 번씩 장막절에 율법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촛대 등잔대에는 7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하나하나가 1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7년을 의미하겠죠. 신명기 31장 9절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네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이 끝날 때마다 곧 면제년의 엄숙한 때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나와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거기 계시록 1장 14, 15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 15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 이제 주님의 머리는 양털같이 흰데 백발이죠. 백발은 옛적부터 계신 분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백발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흰 머리와 흰 수염을 가진 가부장 그런 어떤 어른의 모습이죠. 노인장의 모습입니다. 노인장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흰 수염, 흰 머리칼인데요. 그것은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노인들, 지혜로운 연륜이 더해져서 지혜로워진 그런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인데요.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잠언 20장 29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그렇죠? 나이 먹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이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흰머리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의 상징이다 보니까 유럽 특히 영국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재판할 때 백발의 가발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드라마라든가 책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장군들과 유명 인사들도 흰 가발을 착용하는 것이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흰머리는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주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인데요.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백발이라는 뜻이죠.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자, 여기 묘사된 주님은 영광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붉은 빛이 도는 황갈색 피부를 한 유대인이셨죠. 동양인이셨습니다. 또 아시아인이셨습니다. 수치 많은 검은 머리칼, 검은 눈썹, 검은 수염을 지니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가서 5장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받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태워 버리실 것 같은 불꽃 같은 눈을 지니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이 심판 때 보게 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거기 15절 또 계속 보십시오. 15절에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네,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거기 놋에서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놋은 성경에서 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많은 물들의 소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 음성을 표현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성으로 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들의 소리 또는 천둥 소리, 나팔 소리, 많은 무리의 소리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와 관련해서 신약 성도들이 듣게 될 나팔 소리는 마지막 닷발 소리 혹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불립니다. 대환란 성도들 역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환난 후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휴거 모두 나팔 소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환난 통가론자들은 환난 전 휴거 때의 나팔 소리와 환난 후 휴거 때의 나팔 소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서 환난 후 휴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보십시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자, 계시록 1장 20절이 7별을 해석해 주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7별은 7개의 천사들이요. 그래서 이 별은, 성경에서 별은 항상 어떤 행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말할 때도 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그 7교회가 그분의 오른손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교회들을 시험하시며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또 고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요, 계시록 12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그의 꼬리, 용입니다. 사탄이죠.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지구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운석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큰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의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지구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별들이 물리적인 어떤 행성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어느 시점에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지구로 보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과거에도 이 땅에 왔었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에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와서 인간 여자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을, 네피림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자, 거기 계속 보십시오. 16절 뒷부분,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의미 또 문자적인 의미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요,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영적 의미는 에베소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날선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의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간직된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될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다가는 처참하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이 검을 문자적인 검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1억의 사탄의 군대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 말씀 있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렇죠? 문자적인 검으로 우리는 또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계속 거기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6절 뒷부분.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자, 그분의 용모가 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 쳐다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용모가 우리가 마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환하게 눈부시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성성이죠. 남성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5, 6절에도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 안에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해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신랑. 그렇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고 그분이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은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임박해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끝에 물리적인 해와 달은 빛을 잃고 태양으로 상징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솟구치고 그 빛이 비추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태양빛은 죽고 태양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의의 해. 그렇죠. 그분의 의, 주님의 의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7, 1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 18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자, 요한은 주의 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니엘처럼 죽은 자같이 되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요한은 영 안에서 주님을 배웠는데 아직 변화된 몸을 입고 있지 않은 채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면 또 부활하면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18절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렇죠.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에 죽었으나 그분은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 성경은 몇 가지 열쇠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쇠들 뭐가 있나요? 첫 번째,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임할 주님이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열쇠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열쇠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있었습니다. 바세바의 간음, 그리고 그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살인죄와 간음죄는 어떤 율법의 희생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풀어진 다윗의 확실한 긍휼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확실한 긍휼은 장차 복음을 듣고 값없이 구원을 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될 긍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는 바로 작금의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열쇠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이 열쇠는 대환란 때 열리게 될 구덩이에서 메뚜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온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지옥에 보낼 합법적인 권리를 지니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죽일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옥에 가는 대신 셋째 하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님께서 초림 때 유대인 율법사들을 나무라실 때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라고 그렇게 나무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에게 진리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구약과 율법의 성경적 지식을 말합니다. 당시에 율법사들이 그 지식의 열쇠들을 소홀히 간수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계시록 1장 19,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 20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자, 19절 보십시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이 구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만은 요한은 현재 미래의 대환란 시점에서 계시록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환란 상황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본 것들은 과거 대환란 이전, 즉 교회 시대의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이 대환란을 의미하고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미래의 천년왕국과 영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계시된 신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 별은 일곱 교의 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천사 미카엘이죠. 미카엘 천사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각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엔젤릭 리프레젠테이티브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각 어떤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천상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촛불이 켜진 금 등잔대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